고린도전서 인사말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인사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절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달리 바울과 소스데네로 시작한다. 이처럼 대필자와 함께 이름이 거론된 경우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드문 경우이다. 소스데네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일 것이다. 소스데네는 고린도 회당의 지도자로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갈리오 앞에서 매를 맞은 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말에 드러난 강조점. 첫째, 바울에게 부여된 사도권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둘째, 바울의 부름받음은 구약성서의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제적인 경험을 암시한다. 셋째, 바울의 소명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사도라는 직위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권위적이지도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인성이나 역할에서 전적으로 겸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사역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단호하였다. 사도란 단어가 가진 초대 교회에서의 의미. 사도란 용어는 처음 유대인들이 사용한 용어이다. 유대인들은 매년 성전세를 거두었고 유대와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이 그 대상이었다. 모아진 모든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었다. 여러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모은 성전세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필요성이 있었다. 성전세 운반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 성전세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책임 맡는 자를 사도라 불렀다. 초대교회는 이 단어를 차용하여 예수의 명을 받아 복음 사역을 담당한 자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 유일무이한 증언자들이다. 사도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가진 능력을 통하여 세상과 인생을 변화시키고 실제 자신 삶에서 그 능력을 경험한다. 연약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형태로 계시된 것처럼 바울의 사도 직분은 그의 존재 자체를 넘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성도가 부르심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 대한 목적을 지니신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제시하는 모범은 성도의 모든 삶과 생활 방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중심성을 반영한다. 2절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에게 속함이라는 의미보다는 바울의 사도권이 그리스도에게서 기원되었다는 의미다. 고린도전서 수신자는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수신자이며 서신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말하고 있다. 신약성서에 사용된 교회란 단어는 유대 성경인 70인역에서는 회집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또한 헬라 세계에서는 도시의 행사를 시행하기 위해 모인 정치적 통일체에 사용되었다. 바울은 여기에서 70인역의 의미를 취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표현은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성을 나타낸 표현이다. 그 관계는 밀접함을 넘어서 역동적이며 종말론적인 관계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의 관계는 세상의 관계처럼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따라 좌우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관계이다. 교회는 자급자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공동의 믿음, 생활 방식, 전통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그리스도는 단지 그들만의 주님이 아니라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고린도 성도들은 마치 자신들이 독특한 자들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며 자신들만의 율법이 있다고 여겨서도 안 된다. 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인사말과 비슷한 내용이 등장한다. 일어난 인사말은 바울 서신 중 골로새서를 제외한 다른 바울 서신에 흔하게 나타나는 표현이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라는 표현은 바울과 기독교 신학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이다. 인간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최종적인 표현은 은혜라는 단어에서 발견되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로서 행복, 건강, 번영의 의미인 평화를 경험한다. 헬라어 성경에 은혜와 평강의 관사가 없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공동으로 경험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평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며,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에게 영향을 미친다. 은사를 받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평안은 단순히 내면의 평온함에 대한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인사말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난 교훈은, 첫째, 바울은 동료인 소스데네를 주 안에서 동등한 사역자와 동료로 대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1절 말미에 사용된 접속사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이런 행동은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다. 서신 첫머리에 동료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만난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도란 직위는 결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권위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12사도 중 천수를 온전히 누린 자는 요한뿐이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순교하였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다. 교회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사도들의 모범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셋째, 주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은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은사는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고린도 서신 전체를 통하여 바울이 여러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다.